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찬양의 모습, 가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이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하나님 두드림과 찔림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섭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라. 예루살렘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짧은 찬양을 듣는 시간 속에서 제 뇌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은 왠지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나와 공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참 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 깨달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소서가 벌써 끝이 거의 다 와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다음 주, 그다음 주면 에베소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또 몇 주 동안에는 이제 주제 강의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아마 지금부터 3주 후에의 첫 번째 말씀이 갈등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제목을 잡아놓은 건데 어쨌든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후해 주실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또 받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저녁까지 우리는 몸에 무엇인가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도 집에서도 사람은 무엇인가를 걸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걸치지 않았을 때는 딱 한 때밖에 없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예? 어느 때예요? 누구와 누구 때? 아담과 하와 때. 제가 아담과 하와 때에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뭐에 눈을 뜨기 전에 죄에 죄에 눈을 뜨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걸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왜 오늘 여기 있는 고 목사가 이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에 입고 나갔던 옷을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잠잘 때까지 입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네.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역시도 밖에서 입은 옷이 아니라 입지 않았던 옷으로 들어가서 갈아입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침실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있었던 더러운 것들. 그래서 침실에는 어때요? 샤워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침실에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인류를 시작하며 살아가면서 옷을 지어서 입게 되어지는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옷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고대 근동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를 가름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신분의 격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옷을 얼마나 비싼 거를 입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고 있는가를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하도 옷들을 잘 만드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명품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뭐를 보기 전까지는 뒤에 있는 내때르를 보기 전까지 볼 수가 없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집에 들어가면 갈아입을 줄을 압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에게 굳이 옷을 입혀 가시면서 그 옷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했을까요? 더러운 옷을 벗을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죄악된 더러운 옷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들에게 벗고 입음의 중요한 법칙으로 무엇을 벗어야 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자, 거짓을 버리고인데 원래는 거짓을 벗어 버리고입니다. 거짓을 버리래요. 자, 거짓을 벗어 버린다는 것,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옷.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짓에 대한 것을 벗어 버리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여러 가지 죄를 우리는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가지고서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옷을 벗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성경은 거짓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분입니다. 우리는 진리도 아니고 우리는 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속의 쓴 뿌리들을 걷어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쓴 뿌리를 걷어내는 더러운 거짓의 겉옷을 벗어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예전에는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살았냐면 거짓을 벗어버리지 않았던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뭐를 벗어버리냐면 분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하는 것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가십하는 말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말과 옛사람과 모든 그 행위 마귀로부터 받은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벗으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예?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어, 이제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냥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알몸으로 삽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옷을 입어요. 또 거기다가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고 악의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렸다고 하면 이젠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미 이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저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것도 껴입고 이것도 입었는데 보니까 저것도 마음에 들어. 저것도 껴입고 그래서 옷을 막 세 개, 네 개씩 막 껴입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옷은 벗어버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옷만 입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대요.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옷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입고 살아가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뭐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얻고 입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입으려고 해요. 뭐 유명한 유명세를 입으려고 해요. 인기를 입으려고 해요. 뭐 탑스타가 되려고 해요. 어? 이런 옷들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누구예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병사들의 무장을 시키는, 무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뭐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제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뭐 구원의 투구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디테일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옷에 관한 이야기, 무엇을 벗고 입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은 것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예? 아니, 천하 없는 진수성찬도 내가 입에 먹고 맛을 봐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도 전시해 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신앙이, 너희 영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기를, 빨리 성령으로 채우기를 애쓰고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전부 다 못된 마귀, 악한 마귀가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명한 것과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현혹되고 미혹되어 거기에 넘어가냐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감투들 벗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자꾸만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떠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법칙과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안 담겨져 있는가를 통해 결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로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띠를 띠고 띠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자, 중요한 말을 여기세요.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래요? 취하래요. 취하래요. 자,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싸워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우리 고목사님이 와가지고 입혀주겠지, 턱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나오고 무슨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갑주를 턱 입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어야 된다.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값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능력을 자꾸만 추구하고 꿈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뭐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지만 내가 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1.1 획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절대로 그 한 말씀, 한 단어, 한 획도 오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고백한 사람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바로 배우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면 왜 참아야 되는가라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지금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네. 고목사 믿는 믿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을 믿게 되어지면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단체도 그 교회의 목회자가 이름이 높아지고 그 목회자가 유명세를 타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면 이미 병들어 버린 겁니다. 어떤 교회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말할 때 예수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우리 안에 생기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 싸워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장세우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옷 입은 사람들은 뭐를 붙잡고 뭐를 의지하고 뭐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렇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성도가 세상과 대적에게서, 세상과 마귀에게서 싸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믿음이 좋아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뭐 신학이 뛰어나다고요? 아니에요. 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뭐를 못해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마치 벌거벗김을 당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냐면 우리 어디까지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 몸에 난 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뭐를 알고 계시대요? 세신 바 되어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세요? 물론 과학적으로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정확한 개수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왜? 오늘도 나고 있으니까. 오늘도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개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 들려져 있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검을 잡으라는 여러분 의미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안 놓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꿈꾼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예? 그네를 한참 타다 보니까 한쪽 그네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상하게 그네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한 줄은 밑에 떨어져 있는데 그네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찌된 영문인가 봤더니 옆에 하늘에서 팔이 내려와서 그네 하나를 잡고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물론 꿈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끝끝내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늘 내 옆구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시험 들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검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감찰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금 나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재조명하라고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욕심과 높아지려는 죄의 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가 없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손에 붙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반드시 들려 있어야 할 말씀의 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 속에서 먼저 누가 보여주냐면 내가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이에요. 그러면 이 거울이 나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게 드려지게 되어지면, 마음의 찔림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골수와 그리고 관절을 쪼개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를 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차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검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왜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장력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검이 나에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살 인간들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들려져 있고 말씀의 검으로 나 스스로를 조명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검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되어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스스로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었던, 내가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들,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파하고 그 진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낮아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가진 오류와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라는 누더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란 누더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누더기 옷을 다 벗고 에덴 동산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그 수치스러움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본 그때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복락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락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꿈은 죽을 때까지 하나였어요. 뭐예요? 복락원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더기의 옷들이 있어요. 걸쳐 있었던 많은 옷들이 있어요. 무슨 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뭐 유명한 스타의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유명한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뭐 큰 교회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또 무슨 뭐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성도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무슨 직책이라는 옷을, 모든 입고 있는 이 옷들이 결국엔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오니까 미국은 양복 한 벌 입고 가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양복도 안 입잖아요. 몰라, 제가 저는 고향이 용인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매장을 할 때 관에도 안 하고 저희는 그거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저는 탈관을 했습니다. 탈관을 하면은 입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땅 속에 넣고 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에 있는 모든 누더기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그걸 벗으려고 하면 이미 too late. 지금부터 그 옷을 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예수의 옷,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마땅히 욕심과 허망함을 추구하는 옷을 벗어버리시고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욕망으로 나의 집을 채우고, 욕망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욕망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채워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지향하는, 이제는 좀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더욱더 채워가는 말씀의 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난 과연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옷 입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의 가진 시름과 가진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